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9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을 열정의 사람, 그에게 뭔가 이룰 것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어떤 동기력, 동기도 있고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를 것도 있고 그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목표도 있고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 혹은 강력한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싶습니다. 이런 야곱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노동의 대가, 임금, 요즘 저희들 말로는 그냥 연봉, 얼마나 받으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살피면서 열정인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주로 관계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생긴다. 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서 하나 딱 붙잡고 싶은 게 뭐냐면 열정적인 사람이 흔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상기하고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있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이 흔하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과합니다.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대가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같이 붙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유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고 이게 뭐 예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무 가지를 신풍나무 가지라고 아예 가지 이름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대서 얼룩진 양, 뭐 염소 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지금 현대 우리가 좀 과학에 발전됐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접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참석하고 참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 간의 한 가지겠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과학의 수준과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에게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선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야곱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서부터 약속해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막 빼앗듯이 혹은 고난을 통해서 혹은 그걸 막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 나갑니다. 그 삶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막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떤 고통과 염려의 원인이 되었다면 오늘 야곱과 같은 똑같은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야곱 같이 살되 야곱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그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서 점차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 이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구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되어지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그가 은혜의 사람에서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첩경으로 가는 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로 27절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저물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은 후에 고향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이 시기를 한 요셉이 여기서 산지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난 즈음이라고들 평가하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처음 7년은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된 거죠. 라헬을 얻겠다고, 아내를 얻겠다고 7년을 일했지만 레아를 얻어서 다시 7년을 플러스해서 14년 동안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았대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임금, 노동의 대가를 얻었던 시기를 한 6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고 싶은데, 그 연봉 협상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요셉을 낳았던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얼추 생각해 봤을 때 그게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났을 그 어느 해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나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라반이 야곱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뭘 원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해줄게. 이 말이, 제안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야곱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여기서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떠난다면 아내와 자녀들만 쭉 데리고 있고 이곳 외삼촌의 집에서 낳은 12명의 아이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렇게 데리고 4명의 아내와 함께 떠날 것인지, 아니면 더 남아서 자기의 재산을 일으킬 것인지, 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임금을 달라고 해야겠다,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이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것들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가 하는 것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였음을 내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기회에 의지적으로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선택을 잘해서 한 거야, 내가 그때 이 기회를 잡은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나 혹은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만나면 다시 떠올라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에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담을 하시는 여자 교수님께서 어느 날 친척 오빠의 전화를 받게 되셨대요. 정말 오랜만에 친척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나 퇴직해,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오전에 책상 정리하고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바로 가기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으네. 같이 점심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뜬금없이 친척 오빠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서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친오빠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친척 오빠랑 사이가 좀 좋으셨나 봐요. 가끔 이 친척 오빠가 신문에 이 교수님이 이제 글도 쓰고 그러면 내가 잘 보고 있다, 언젠가 내 고민도 좀
들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이 상담사 교수님께서 오빠가 지금 상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밥을 사겠다고 문자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게 아니라 싹 지우고 이렇게 보냈대요, 오빠한테. 정말 대단하세요. 25년 동안 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 저는 축하해 드릴게요. 맛있는 밥 사주세요. 오빠가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밥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났답니다. 워낙 말이 없고 집안의 장남이고, 그리고 처갓집에서도 맞사위고, 그러다 보니까 양가의 기둥 역할을 이제 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벌써 퇴직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새삼스러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오빠, 친척 오빠의 나이가 55이라는 거예요. 55. 한 직장에서 한 25년 일하고 55이 돼서 이제 벌써 퇴직을 하는 거죠. 대학 졸업 후에 한 직장에서 25년간 일했으니까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하기도 하고, 또 내심 짐작하건대 마음이 얼마나 스산했을까. 그 젊음을 다 바쳐서 일한 건데 얼마나 마음이 스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빠를 종로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변화된 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귀민 머리가 이쪽에 다 이제 은발이 점점 돼가고 있고, 머리카락이 숨길래야 이제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양복 입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후한 이제 중년도 좀 넘어선 그런 모습이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근데 만났는데 어색하죠. 모두리 이렇게 만났는데 어색하죠. 그런데 어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빠가 툭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 괜찮아. 위로하려고 하지 마. 나 괜찮아. 위로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부대찌개 먹으러, 밥 먹으러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부대찌개 먹으러 들어가서 동생한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 반주 한 잔 해도 되지? 그러면서 부대찌개랑 이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에 막히는 거죠. 그렇게 뭐 어색한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오빠가 다시 물어보더래요. 근데 너는 왜 내일부터 뭐 할 거냐고 안 물어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할 거냐고. 출근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되면 뭐 할 거냐고 이제 다 물어보는데 왜 너는 안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받은 질문이겠어요. 그리고 오빠 스스로 얼마나 많이 한 고민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오빠가 비로소 이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마누라가 내일부터 도배 학원에 다니라고 강력 추천하더라. 도배 기술자가 돈을 많이 번대. 이렇게 막 웃더라는 거예요. 에이, 언니가 농담하신 거죠. 웃자고 한 말에 상처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막 오빠가 이렇게 웃는데, 근데 문득 보고 만 거예요. 뭘 봤느냐? 이 오빠가 막 웃는데 눈물 한 방울이 왼쪽 이 눈에서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도배학원 가라고 그랬다고 이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마음 아플까. 이렇게 위로하고 한 2, 3년이 지났답니다. 오빠한테 다시 연락이 왔대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죠.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다고. 내가 불면증, 불안감, 무기력 때문에 고통을 겪은 지 2, 3년이나 됐는데 병원에 갈 용기도 없고 상담을 받을 용기도 없다고. 그러니까 더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초라해지고 나약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괴감만 더 깊어졌느라고. 당분간 쉬고 인생 이모작 재취업에 도전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너무 두렵다고.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쓴 책에 이렇게 소개해 놓았더라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그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수고가 아니다, 열심히 한 것이 뭐 후회가 된다라고 볼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일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열매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간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허탈감이에요. 허탈감. 내가 과거가 나쁜 길이 아니었는데 허탈감을 느끼고 어려워하죠. 왜요? 선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소망, 거기에 무게중심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 있다니까요.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느끼는 여러 일들에 아주 많은 곤란함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 내 삶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원인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짝 잡아요. 그런데 내가 10가지가 어렵다면 그 중에 정말 간절한 것들 서너 가지 혹은 6, 7가지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 서너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삶이 이래도 살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빈틈이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고 어려운 것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라반에게 요구했던 상황은 나는 이렇게 내 노동에 대한 임금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의 관행이랑 좀 많이 다른 거였습니다. 1년에 양 10마리 주겠다. 그러면 그 10마리가 자기 되죠. 그걸 열심히 또 키워서 다시 20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롱진 애들, 뭐 검은 애들 이런 애들을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하고 독특한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라반이 덜컥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에게 있어서는 기회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일이 열렸습니다. 물론 라반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야곱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바로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애들, 얼룩덜룩한 애들, 까만 애들 싹 뺐어요. 빼서 자기 아들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곳으로 다 보냅니다. 그게 약 3일 길이에요. 확 보내놔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치는 양 무리에는 어떤 애들만 남아 있을까요? 아주 하얀 애. 뭐 그런 애들만 이제 쭉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 지금 야곱이 시작한 이 첫 걸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애들은 이제 없어요. 섞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께 이제 지금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오히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게 슬슬슬 잘 풀려요. 잘 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이나 혹은 직장생활과 즈음하는 다른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혹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걸 어떻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감과 내가 그것을 나 스스로 이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확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2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마도 요셉이 제일 행복했을 무렵,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이집트, 애굽을 다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럼 언제 쓰시냐? 그가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가장 밑에 계급, 노예,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 그 노예보다도 더 비천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계층이 하나 더 있었는데, 죄인들. 죄를 지어서 당시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이라는 것이 진짜 뭐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뭐 인권이 뭐 보장되던 때가 아니고, 노예인데다가 죄인이면 이건 누가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취약하고 어려운 삶, 가장 바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 통하여서 은혜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가 생각대로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공감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수들과 같이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그 축구 클럽에, 프로 축구 클럽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스페인 사람도 있고, 포르투갈 사람도 있고, 뭐 저쪽에 무슨 카메룬이나 혹은 저 브라질이나 축구 아주 강국이 다 모여서 이래 팀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를 쓰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keep the ball이라는 거예요. keep the ball. 그대로 해석하면 공을 소유하라, 공을 지켜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공이 왔을 때 절대 뺏기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골을 넣어야지. 끝까지 내가 뺏기지 않아야지. 내가 이걸 꼭 잘 갖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래요. Keep the ball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팀이 이 공을 잘 지키자, 소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eep the ball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네가 그것을 잘 차서 뺏기지 말고 잘 갖고 있어가 아니라, 너 빨리 패스해라. 패스해서 우리 팀이 Keep the ball 하도록 하자. 공을 갖고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격권을 계속 갖고 있도록 하자. 그 흐름을 타도록 하자. 그래서 keep the ball 한다는 겁니다. 빨리 패스하라고. 실제로 축구 경기가 90분인데요. 여러 부속 시간들 외에 또 공이 날아가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리블하고 한 선수들이 그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90분 중에서 한 6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걸 22명이 뛰지 않습니까? 각 11명의 선수가 각 팀이 두 팀이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한 경기당 한 선수가 한 2분 30초 정도밖에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없대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몇 분 안 된대요.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선수들 따라다녀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공을 그렇게 한 사람당 많이 갖고 있지 않는답니다. 많이 뛰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 잘하는 방법을 빡 적어놨는데 3가지 방법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축구 잘하는 방법. 첫 번째, 패스해라. 두 번째, 빨리 패스해라. 세 번째, 더 빨리 패스해라. 이게 축구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 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잘 돼요. 우리의 삶에 기회가 왔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소원하던 그 일 앞에 다가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온 기회가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켜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른 하나님께 패스해야 하는 거예요. keep the ball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룬 거야 이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러는 순간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은혜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노나먹으라 하신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나누어도 더 놀랍게 누리는 비밀이고 비결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자기에게 생긴 결과, 이것이 순전히 자기의 열심 때문에 생겼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내 열심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열심을 갖고 하지요.
그리고 결과들을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만 뛰어서 바라보면, 떨어져서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젤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년여 시간 그가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여 년 시간 동안에 그가 큰 부자가 돼서 나중에는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우리 거 다 뺏긴 거 아니냐, 저희 야곱에게 그렇게 할 정도로 시샘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의 부가 많이 이제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부분과 자기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짐승들이 가축들이 교미할 때 이렇게 놔뒀대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그걸 신풍나무라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적어놓고 그 나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가축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고 이런 얘기가 막 사이에 막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알록달록한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믿어요? 자기의 열심이 그렇게 했더니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게 나왔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라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양떼, 염소떼에 있었던 아롱진 애들, 알록달록한 애들, 검은색 애들 다 빼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 애들은 전부 다 하얀 양이고 염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요거 나뭇가지를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내게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알록달록한 애가 나오고 건강한 애가 나오고, 그 짐승들이 그 새끼를 베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끼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낳아서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런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열심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실패이고 염려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를 짐작하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 뒤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주님께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야반도주합니다. 아내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라반이 양떼로 돌보러 나갔을 때 도망쳐요. 확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라반이 이야기하는 장면들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두렵죠? 그가 부유하게 된 게 두려운 건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라반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떳떳하고 자기가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거 세워놓고 자기 열심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내 걸 지켜야 하고 이 소유를 빼앗길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뺏길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런 대단함과 그런 열심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럴 때 이분들 마음속에 넉넉함과,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차원이더라고요.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염소처럼 생긴 영양이 있더래요. 염소 같은 애인데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가 있더래요. 한 번 뛰면 한 5m, 3m씩 이렇게 퐁퐁 이렇게 뛰는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시속 88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고속도로에 차보다 조금 느린 거죠. 뭐 엄청 빨리 이렇게 달리고 한 하루에 평균 160km를 달린대요.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최고 속도는 88km인데 그 전속력으로 뭐 2시간 달리고 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뛰어서 하루에 160km를 달린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오래됐긴 했지만 1893년에 이 스프링복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유사일에 없었던 거대한 이동을 보게 됐대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뭐냐? 얘네들이 뛰고 이렇게 뛰다 보면 중간에서 비슷한 개체들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수가 늘어나서 저도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1억 마리 넘는 무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사자들이 밟혀 죽고요. 이게 뛰어다니니까 사자가 잡아먹으러 왔다가 밟혀 죽는 거예요. 막 엄청난 떼들이 막 1억 마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행진이 됐는데 완전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길이 전부 다. 그런데 그 끝이 다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렸는데 무리들이 다 이 바닷가 벼랑길로 다 뛰어든 거예요. 왜? 좋은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혹은 몸이 부딪히니까 불편해서 깔려 죽을까 봐 경쟁에서 서로 막 가다 보니까 제어하지 않고 막 가다 보니 절벽에 다 떨어져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스프링복의 주검이 시체가 해안을 따라서 50km 이상 이어졌대요. 50km. 엄청나죠. 50m만 해도 대단할 텐데 50km 다 이렇게 떨어져서 다 죽었다는 거죠. 속도 때문에,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려고 그 뭐 일부러 허투루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했구나.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걸.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의 나된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대요. 상속자. 요즘 우리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부자인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당시에는 해외여행 다니기 쉽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보내줬대요. 세상을 봐라, 견문을 넓혀라. 그래서 해외여행을 쫙 보내줬는데, 이 윌리엄 보든이 해외를 돌아다닐 때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요. 내가 복음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길 찾아가야겠구나.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내가 삶을 바치겠다, 이런 편지를 부모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경책에 한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인생 나 예수님한테 드리고 나 아무것도 안 남기고 살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남기는 삶 살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d. 나 남기는 거, 뒤에 챙겨놓는 거 없이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릴 거야. 그 편지 받고 부모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이게 뭐 그러지 마라. 그래서 대학을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들어간 대학교가 예일 대학교였어요. 좋은 학교죠. 예일 대학교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일에서 이런 거 경영자 수업도 받고 막 이런 그런 프레셔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예일 대학교에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친구 한 명이랑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대요. 1학년 때부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임. 근데 4학년이 지나고 났을 때, 졸업할 때 즈음이 되자 그런 모임이 예일 대학교 안에 1000개가 됐대요. 1000개가.
그리고 졸업 후에 내가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게 너무 분명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 후퇴 없이 이 길을 갈 거야. 나 누가 말려도 이 길을 갈 거야. 아무도 나 말리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자기의 성경에 다시 한번 이 결단과 그것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결단하는 의미로 후퇴 없이 이렇게 No retreats 이렇게 적어놨대요. 나 뒤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 후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의 마음대로 그의 정말 소원대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한 곳이 어디냐면 중국의 간수성에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에도 회교도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족.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위구르 쪽에도 다 이슬람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회족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보니까 아랍어를 먼저 좀 배워야겠다.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척수막염, 당시 뭐 풍토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병에 걸려서 한 달 뒤에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그냥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낭비예요. 그의 삶에 그가 다 포기하고 꿈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그 성경책 속에 자기가 이렇게 선교를 나와서 내가 죽음을 마주하고 있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하고자 했던 것, 그런데 지금 내 현실, 뭐 그런 여러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도 되겠고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성경에 마지막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스트 가장 마지막 문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25세 이렇게 죽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뤄놓은 거 없이 죽는 것 같지만 나 후회 없어. 나 후회 없이 살 거야. 그래서 후회 없이 no regrets. 나 후회 없어. 후회 없이 살 거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우리 영적인 생활은 토대부터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특정하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씩 있고 우리 마음에 책임감이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문이 막히고 교제하기도 싫고 주님과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는데 딱히 죄도 없어 보여요. 죄도 없어 보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온통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온통.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란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입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고아죠. 그런데 우리가 딱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랑 상관없이 나는 그걸 아무튼 이뤄야 돼. 그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그 열심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함께 응원하면서도 내심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기를 원하는 거죠. 눈이 띄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가 되려고 막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효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안타까울 거예요. 왜 그래? 내 자녀인데 왜 그래?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닫혀져 있고 어려운 형편들을 살필 때 어느 날 기쁨이 사라져요. 마치 오늘 야곱이
아,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택하고 주도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막 압박감이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 결정을 못 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은혜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구나. 사업이든 가정이든 아이들 교육이든 나의 계획이든, 그래도 요즘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잘 된다 이러진 않더라도 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건 놓칠까봐, 이거 실패할까봐 밤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막 밤을 새고 준비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낮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 열심히 수고해서 내게 주신 열매들이 있어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 열매들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이거 보호해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열정적인 사람에게 우리의 열심이 온통 문제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집중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은혜, 그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묵묵히 그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고 그를 부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때, 정말 야곱은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래 살았지만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누렸던 사람인데 내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내 책임, 내 소유,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주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 선택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100% 살려주실 거예요. 그거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우연찮아서 이게 계속 잘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우연 아닌가? 이 우연이 다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이 그 증거이고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선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게 문제예요.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내 소유가 막 너무너무 이거 유지하지 못할까 힘들고 어렵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